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 우리 교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2024년에는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한 풍을 맞은 한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고 이걸 느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1925년 저는 태어날 때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소설가고 극작가고 그다음에 수필가요, 화가요, 웅변가래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그 정말 사회에 많은 공을 세운 한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다라고 일을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말을 우물쭈물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을 탄식하는 이분의 묘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공을 못해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자기는 3등도 괜찮대요. 그러나 3류는 되지 말자. 비록 내가 가난하고 못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되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다 가버리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뭐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예, 저 우물쭈물하다 되게 그냥 왔어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배움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전혀 우리는 그 듣는 기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의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세상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까지 배웁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도 또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배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다 마쳤거든요. 예, 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대1 하는 거 다른 데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한 가지를 놓고 했을 때에 그 교회의 비전과 그 교회에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거기서 함께 나누는 것이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했기 때문에 그거 공부 끝났어. 우리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 그거 다 배웠거든? 나 그거 다 수료했거든? 나 뭐 다 했어. 나는 안 해도 돼. 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그 어떤 것에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나 그거 다 했어요. 나 그거 다 했어. 이제 할 게 없어. 나는 그런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 마가복음 2장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전부 다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 나는 그거 다 했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되새김질해서 다시 내가 배웠던 것을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멈추는 걸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중풍병자 그래 예수님이 걸어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제는 안 들어도 돼. 기딱 맞고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마비가 온 걸 중풍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전신이 다 마비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쪽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손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풍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전신이요.
여러분, 이 전신의 마비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가 걸을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중풍병이 이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다. 수많은 환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이 늦게 갔는데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치기 하면 미워요, 이뻐요? 밉잖아요. 차 딱 가다가요, 우리는 기다리는데 탁 들어가면 얄밉게 굉장히 얄미워요. 근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좋아서요, 그냥 보내주네. 한국 사람 막 막어요. 그냥 탁 막고서 막 인상 쓰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 기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와도 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 뭐든지. 너무 많이 줄이 서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매들하고 이게 일에 보면요, 남매들이 우리를 놀려요. 뭐라고요? 빨리 막 이러잖아요. 빨리 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 맨날 빨리 해요. 그냥 모든 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문화를 싫어해요. 기다리는 문화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이 기적을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없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점잖하게요, 그래 줄 섰다가 해가 지면 안 되면 다음에 또 오지,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일어나 걸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니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뒤를 돌아서 지붕에,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지붕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끙끙끙 대고 거기서 뭐 장비를 갖고 왔겠어요? 그냥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내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제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일어나고 싶어. 이 열정이 굉장히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그냥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천장에서 다 뭐가 내려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요,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손에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타고난 그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만 지금 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못할 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그냥 말지. 이런 인생은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적극적인 이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이요, 삼성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삼성과는 일제시대 때에 그 자동차들 일본과의 조약을 맺어서 참 편하게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는요,
정주영 씨가 개척한 곳이에요. 얼마나 정말로 실패하고 뭐 비바람 속에 전부 다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 열정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현대라고 하는 이 멋진 기업이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세요? 예, 주님이 하시겠지, 이런 사람 안 쓰셔요.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쓰임 받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때는요, 스펙을 보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지? 또 지연의 관계, 누구와 이게 연결돼 있지? 또 지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면 이 지역은 조금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 좀 세우면 내 표가 나올 거다, 이런 어떤 유익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학연도 보지 않아요. 지연도 보지 않아요. 어떤 그 배경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쓰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까? 이야, 지금 서 있는 이 목사처럼 멋지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건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편안하게요. 진짜 멋져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정말 무식합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자란 어린 소년 시절입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요, 말이요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성격은 얼마나 급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한 사람의 그냥 길을 딱 잘라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지키겠습니다라고 아주 자기 열정을 보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지연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 딱 생각하면 야, 그래, 가말리엘 학문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의 가문 보세요. 멋진 가문입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 이 바울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열정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그리 잡아다가 전부 다 가득 집어넣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멋진 이방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들을 보세요.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요? 그래, 오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맙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써요? 이상하게 이단이라는 것이 이걸 잘 이용했어요. 여러분, 펠팍에 밤 10시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교회라고 세운 교회가 여러분 딱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300명 400명 모여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 열정이 사람을 모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요 그냥 열정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교회는요 계속 주저앉습니다. 그러다 문 닫아요. 문 닫아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의 양떼들을요 가만두면요 그 양떼들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양떼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쳐야만이 그들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가운데 염소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염소를 왜 둔 줄 아세요? 목사가 타락할까 봐 염소에서 자꾸 치게 만들어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보고 야, 저 사람 떠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고 하면요 그 사람도 이뻐요. 모든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있으면요 이 목사가 벌써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너 살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열정이 없고 예배의 열정이 없고 전도의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안에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빛의 교회가 저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병자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이것들이 이 지역사에 소문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런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2024년에 새로운 일들이 자꾸 더 일어나고 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요. 이제는 멈춰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 환경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천사라고 써놨지요. 왜 천사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이름 그대로 우리 교회는 천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천사. 그러나 그 천사가 아니라 제가 대학 4년, 대학원 3년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여름 방학 때마다 낙도 오지의 선교를 꼬박꼬박 갔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이제 우리 총신대학 사당동의 뒤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학교에서 줬어요. 거기서 7년 동안 그 낙도 오지 선교회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도 오지에 어르신들이 몇 명이냐면 3명, 4명 있는 목회자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그때의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사무실로 어떤 편지가 오냐면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사무실에 보내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낙도지에 10만 원씩 백교회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명의 셀 리더가 되고 4명의 자체 선교사가 파송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델적인 선교의 현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오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중풍병자의 축복은요, 자기 주변에 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얼마나 우리는 멋진 인생을 펼쳐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우리에게 터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을 맞은 한 사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 같지만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사람의 친구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중풍에 몸을 못 움직이는 게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저는요, 부유한 모습 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의 위로자가 되는 한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쉽지 않는 일을 함께 해주는 너무 아름다운 친구,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에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좋은 동역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좋은 사람 옆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힘들고 가난하고 걸벗고 굶주린 사람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은 목사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비전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대. 그 얘기 들었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역자가 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거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불순물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랑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걸어갈 때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별로 안 좋거든. 보기 싫어. 얘기하기 싫어.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진 사람, 그래 너희들 나를 돌을 던졌지,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에서 뭐 물질로 도와주고 뭐로 도와주고 이게 진정한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동역자예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세요. 생명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동역자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살아있고 보인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면 그들이 회복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망나니 같은 인생이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장가가면 한 달 만에 네 마누라는 도망갈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누님이, 작은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장가가면 지 마누라 두들겨 패면 어떨까 걱정되네. 왜?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었거든요. 참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입장에서
동생들이 잘못하면 엎드려 받쳐서 자꾸 매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보던 누님이 아이고 저거 장가가면 치마누라 때리면 안 되는데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본 적도 없어요. 밀어본 적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은 서로가 힘들 때의 기둥이 되어주고 서로가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망나니 같은 인생이요, 40년을 참고 그 영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9년 지나 40년 만에 돌이키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서 언제든지 떠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고 홀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까지도 참고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누가 책임질까 하고 끝까지 동역자로 옆에 있어줄 때에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어둠에 있는 영혼이, 망나니 같은 인생이 정말로 내가 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끝까지 지켜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는데 40년을 기다려 그 영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빛의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다. 그 사람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동역자가 돼서 그 사람을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뭘 봐요? 그 사람의 스펙을 봐요. 그 가정의 환경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배경과 환경과 사는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에 허용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담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로 그 어떤 나쁜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봐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지요? 목걸이요? 귀걸이요? 어떤 분이요? 그래요. 저한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막 백을 하나 딱 사오더니 쫙 메고요. 막 와요. 보라고 비싼 거. 여러분, 이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얼마나 믿음이 값진 것인 줄 아십니까?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십니다는 믿음의 역사만 있으면. 오늘 김복 집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새 집에 딱 가잖아요. 큰아들을 딱 보니까 야, 이 왕이야, 왕. 멋지게 생겼어. 그리고 딱 얼굴 보니까 지적인 게 너무나 딱 보여. 뭐 손색 없는 아들에게서 사무엘이 감동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긴가인가.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 아들까지 싹 보여주고 물어요. 네 아들이 이것이 다냐? 아버지 앞에 불려오지 못하는 한 아들의 다윗이 있습니다. 불러와 딱 봤더니 진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 저거 했다 이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 느껴집니다. 아무리 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의 중심에 말은 하지만 그 신앙의 그 은혜가 품어 나오지 않는 것은 말뿐이에요, 여러분. 말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서요, 그 믿음의 은혜가 풍겨 나오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 나 어렵지,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자기는 딱 있어요. 예수님은 이루어 주시겠지. 안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줘요. 내가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든데도 그냥 쭉 그래 그냥 이렇게 살지.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맨날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래놓고 가만 잠자고 근심합니다. 나 이제 죽어가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 생명 연장해 달라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15년의 연장을 주셨잖아요.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을 때에 그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또 이 문 밖에 나가면 또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 이건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그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얼마나 우리가 천지 창조의 사건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그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함을 나갈 때에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든 좋습니다. 그 시간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꼭 여러분 그걸 보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기도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 사람은 여기서 부르짖고 묵상에서 기도할 사람은 저쪽에 가 묵상 기도하고 이것을 정말로 제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그 부흥들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